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계리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신무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빌레몬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일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건 뒤에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됩니다. 이제 노예인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도망치는 종으로 떠났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형제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옵니다. 사회적인 신분 차이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신분 차이는 분명하지만 지금 들어올 때는 동일한 그리스도인 형제로 돌아왔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16절에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만 대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종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이 이 당시처럼 노예제도가 있고 귀족제도가 있고 왕족이 있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오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신분과 위치, 높든지 낮든지 어떤 신분, 어떤 자리를 초월해서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많이 못했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유식하든 무식하든 부자든 거지든 상관없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되게 껄끄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난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것이 나하고 같다고 말도 안 된다, 이러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을 대하듯 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나를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해라. 그것이 17절 말씀이잖아요. 이런 권면을, 이런 소식을 접해들은 빌레몬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굳고가려면, 순종하려면 두 가지 인간적인 관습을 극복해야 돼요. 중벌에 처해야 할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사람을 복음 안에서 동일한 형제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의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인간적인 가치를 바꾸지 않고 복음을 내가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를 바꾸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법칙.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든 그거는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과거의 나의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관점들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순종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빌레몬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는 빌레몬. 18절 기준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손해를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겠다, 필요하면. 친필로 써서. 빌레몬, 네가 받은 손해가 있다면, 오네시모를 통해서 받은 손해 입은 것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갚겠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자신을 희생할 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빚을 갚을 각오를 하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또 어떤 빚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됐어요. 복음의 빚이 바울에게 있어요. 빌레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누군가 나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일 것을 오늘 20절을 보면 믿었어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다. 빌레몬의 사람 됨됨이와 믿음을, 신앙을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과 빌레몬은 그냥 바울의 그런 말에 순종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빌레몬처럼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쩌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연수는 짧지만 어떤 자기의 멘토에게
올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합니다. 자기를 바로잡아주고 충고해주고 직언할 분이 계시는 거는 좋은데 그분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멘토가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뭐 대단한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빌레몬처럼 복음 앞에 순종해야 돼요. 본문에 빚진 자가 나옵니다. 물질적인 빚은 오네시모가 졌어요. 복음과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물질의 빚을 대신 갚으려는 바울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특히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을 하게 돼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그 복음의 빚에서 우리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사랑의 빚진 자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오네시모는 중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성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접근하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다 죄인이라고, 두 종류라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라고. 결국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같은 죄인끼리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 왜 그렇게 티격태격하는지, 똑같이 죄인이면서 창피해야지, 부끄러워야지.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용서를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누가 누구 앞에서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빌레몬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빌레몬처럼 복음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